예, 제가 뭐니 뭐니 해도 복 받는 게 진짜 좋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를 받는 거 너무 좋죠. 그래서 계시록을 제가 설교하면서 그 7개에게 주신 복들을 아껴두었다가 이제 정말 그 복의 어떤 그런 개념과 또 간절히 원하기는 그 복을 다 받으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해서 잘 감춰놨다가 이제 그 복을 드립니다. 다 여기 나타난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밤모습에 나타나셔서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마지막에 반드시 어떤 교회든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7교회에 일단은 나타나셨잖아요. 칭찬받은 교회가 대부분이죠. 칭찬받은 교회는 2개밖에 없어요. 한 가지씩은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든지 그 다음에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도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이 백성들한테 그렇게 전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 애굽의 신들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430년 전에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막막하고 그냥 아련한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일신라 때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조 뭐 언제 얘기를 하면 그래 그랬나 이러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족보 있으시잖아요. 족보를 가지고 뭐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뭐 영의정이었대. 근데 지금 뭐 있는데 네, 그게 이게 와서 진짜 이제 닿지가 않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오늘 현실이 더 그들에게 힘들고 아팠으니까 그게 더 급급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면이 온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 그 다음에는요, 사람은 뭔가 헤어날 수 없이 점점 더 힘이 들어지고 더 괴로워지면 정말 그야말로 실오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고요. 썩은 배 한 줄기라도 잡고 싶은 게 사람의 그게 본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학대가 점점 심해지니까 아 진짜 우리 하나님 누구지? 진짜? 그때 계시다 그랬잖아? 어떤가? 엄청나게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이 설명하셨어요. 그 설명이 뭐냐? 민수기 6장의 23절부터 나는 너에게 얼굴을 돌려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하고 나는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모세 보고 뭐라 했냐면 이것을 가서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신 분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일지라도 뭐를 약속하셨다? 복은 약속하신다. 좋은 것을 약속하셨다. 근데 참 여러분 이렇게 복이라는 건 상 그래요. 그래서 상을 받는다 그러는데 상은 우리가 보면 다 메달이 색깔이 달라요. 그렇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메달이 색깔이 다른 것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어땠나? 저땠나? 그걸 보면서 메달을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 이 버가문 교회는 2가지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발람의 꾀를 쫓았다 그래.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발람이는 옛날에 민수기 23장에 나오는 그 당시에 그 나라의 말하자면 무당이에요. 무당. 근데 이제 발람왕이 모압의 발람왕이 이스라엘이 막 오니까 너무 겁나니까 이 무당을 불러다가 거금을 주면서 빨리 저주해라 그랬어요. 쟤네들을 저주해서 쟤네들이 우리한테 다가오지 못하게 해줘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 함에도 불구하고 발라고 하면 또 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자꾸만 발락이 뭘 줘요? 돈을 줘요. 그러니까 발락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이 돈 받은 거를 이제 다 토해내게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돈이야 고민을 막 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뭘 택하냐? 돈을 택합니다. 돈을. 그래서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며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며 말을 바꾸지 아니하시며 다 알아. 왜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왜? 내 백성을 이렇게 저주하지 마.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에게 너 저주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중에는 누구까지 말을 해요? 당나귀까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기가 막힌 일을 벌리면서까지 하나님이 그 저주를 막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발람이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게 하는 거를 발락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뭐였어요? 미인계였어요. 네, 모압 여인들을 화장을 진하게 하고 이쁘게 꾸며갖고 이제 밤중에 예, 그 이스라엘의 머리된 자들을 유혹을 하게 만들어서 넘어뜨려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야. 요거를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발람은 뭐하고 바꿨어요? 돈하고 하나님을 바꾼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이제 오늘 이렇게 자세히 알아두시고요. 다음에도 성경에 보면 발람의 꾀를 쫓아. 발람이 이 얘기가 나와.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야? 그러지 마시고 돈하고 하나님하고 바꾼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를 따랐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버가모는 부자였잖아요. 부자 동네였잖아요. 제가 버가모를 영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페라가모. 네, 명품이에요. 명품. 뭐 살바토레 페라가모 그래요. 그러니까 페라가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높은 지역이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감히 침공해서 올라오지 못할 산 꼭대기에다가 성을 쌓고 왕국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로마 정부가 그쪽을 다 다스리는 정부의 정사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7교회를 다 다스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워싱턴 같이 그렇게 권력의 중심으로 돼 있던 곳이 그곳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예, 그들에게 병원이 있다 그랬어요. 의학이 아주 발달을 해서 병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책이 수십만 권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식이 많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권력도 있지, 좋은 병원도 있지, 그 다음에 또 아이들 공부시키기에도 너무 좋은 곳이지.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 다음에 정치에 관여된 사람들이 왔어요. 또 뿐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요? 출세를 원하는 사람들. 내가 출세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워싱턴으로 가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버가모로 와야 돼요. 거기 오면은 로마에 이제 높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황제에 이렇게 칭령을 받은 총독이 있고, 총독의 관자가 있고, 거기에 어떻게든지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출세를 하고 돈을 벌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 이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또 뭐가 있었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편하게 해주는 이론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니골라 이론이에요. 네, 니골라 당이라고 말해요. 니골라는 원래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만 믿어라.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예수만 믿어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네들 먹지 못하는 것도 있다. 여러 가지. 초대교회 때는 막 할례도 받으라 그러지. 뭐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원래 그쪽에 있던 종교는 다 하라 해라. 즐겨라, 하라, 엔조이 해라, 아주 너네들 기쁘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뭐든지 즐기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 우리가 그래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이 육체는 이렇게 정력적이고 이런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 그건 아니야. 잠깐 저기 유대 땅에서 그냥 있다가 가신 분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대부분 정신세계, 이데아의 세계라고 그렇게 말해요. 거기 계신 거야. 근데 육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밥 먹어야지,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 다음에 성욕, 좋지, 너 즐겨야지.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이런 양대 산맥,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즐기면서 해. 그래도 나의 이데아 세계에서는 내가 신과 만나면 되는 거야.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뭐라 그러냐? 요한 1세는 거짓 선생 그래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신학적 이론으로는 뭐라 그러냐?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온다면 그 육체마저도 우리는 아주 말하자면 컨트롤을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 이거를 많은 걸 제어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 힘들고 싫어. 그렇게 금욕을 하면서 사는 거 인생에 별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말고 육체는 육체고 우리의 정신세계는 정신세계야.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딱 분리해서 내가 정신으로 하나님 만나고 신을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이제 어떤 철학을 만나고 요건 돼. 근데 육체는 육체가 원하는 게 있어. 그 원하는 거를 내가 해야지 라고 해서 요거를 이분화시켜 놓은 종교예요. 그래서 잘하자면 초대교회 첫 번째 이단입니다. 첫 번째 이단.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집에서 오다 보면 풍동에 그 옛날에 LG 물류센터였는데 그걸 신천지가 샀어요. 그래갖고 그걸 신천지 교회로 이제 쓰려고 해요. 그랬는데 다 목사님들, 고양시 목사님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고양시에서 그 건물을 쓰지 못하게 법적으로 이거를 승인을 받아서 그 건물 못 써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보니까 오늘은 없는데 그 건물 지금 신천지가 몰래 쓰고 있어.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오는데 한 대학생들 남녀가 한 10명 정도 대학생 정도 되는 청년 애들이 10명 정도가 살짝 들어가는 거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카메라를 해서 이걸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증거를 가지고 이제 고양시청으로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미처 이게 안 찍혔어요.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금요일날은 또 오다 보니까 한쪽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몰래 지금 그 건물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 이게 이단이 과천에서 쫓겨났습니다. 원래 본부가 과천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쫓겨나서 어디로 왔나? 일산으로 왔어요. 일산에 다른 데에 크게 있어요. 박행자 권사님 사는 동네 그쯤에 있어요. 굉장히 크게 종합적으로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게 또 풍동에 자동차 검사소 바로 옆에예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수를 해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나셔서 막 해갖고 갖춰본 걸 해서 못 쓰게끔 해놨는데 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을 어기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오고 가는 길에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서 하여튼 고발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첫 번째 기독교의 첫 번째 이단이 뭐냐? 니골라당. 여기에 이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에 넘어간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딱 하다 보면 이 교회는 동메달 값입니다. 한데 불구하고 오늘 이 교회에 뭐라고 또 하냐면 사탄의 여기가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인데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이렇게 오염이 돼 있었고 여기 뭐가뭐라는 것은 사탄의 권자. 어떻게 보면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데 자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물론이에요. 듣는 자예요. 그 다음에 어떤 자에게요?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복이 아무리 쏟아지고 뭘 어쩐다 해도 우리는 못 들으면 몰라요. 못 들으면 몰라요. 어디에서 뭐 경품이 쏟아진다, 뭐 어디에서 뭐가 한다. 아니 못 들었으면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어머 그런 게 있었어? 못 들었으면 저는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조건은 뭐예요? 여전히 이기는 자만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복이야. 근데 오늘 여기는 복은요 뭐냐면은 자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래요. 감추었던 만나. 그러니까 여태까지 공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 그러면 어디 생각합니까? 저기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서 양식으로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 뭐 가시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그 뜻이 뭐예요? 뜻이 뭔지 몰라. 그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아침에 새벽에 가면 그게 이만큼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해서 얼마씩 가져와서 1인당 얼마씩 해서 먹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라 하시냐면 주일날은 이제 2배를 먹어. 근데 누가 또 욕심이 나서 아니 난 뒀다 먹어야지 그러면서는 2배를 가져왔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더라? 벌레가 또 나더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요물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거를 먹는 동안에 영양실조가 걸렸고 병들어서 죽지 않았고 아무튼 하늘에서 그게 비처럼 내려서 먹었던 거예요. 근데 감추었던 게 있다니. 아니 원래 만나는 어디서 끊어졌어요? 여호수아서에. 네, 딱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그 땅 소산물을 먹는 그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고요. 그랬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버거모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못 믿은 사람들인데 내가 감춰진 만나를 너에게 줄 거야. 그래. 정말 그 만나가 또 무엇일까? 그 다음에는요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흰돌은 3가지로 쓰입니다. 재판을 해요. 지면은 검은 돌을 줘요. 이기면은 흰 돌을 줘요. 그래서 재판에 이겼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은요 이긴 자, 승리한 자. 경기를 했어요. 경기를 해서 승리했으면 흰 돌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써서 줘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승리자가 내가 승리했어. 내가 이 경기에서 이겼어 하는 증표가 흰 돌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 입장권이에요. 입장권. 자, 이 돌을 가진 자만이 들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랄까? 멤버십 카드? 그런 걸 보시면 돼요. 어떤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에를 초청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이름이 써진 흰돌을 보여야 돼. 그러면 나는 초청받은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우리 이제 그냥 결혼식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조금 이제 어떤 분이 조금 좋은 데서 결혼식을 하셨어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 아니 딱 제가 들어갔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겨울이니까 밍크부터 입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걸 달래요. 왜요? 그랬더니 걸어드린대요. 나 이거 하나인데. 그래서 내가 저 추위를 타서요. 그냥 입을게요. 그랬어. 왜냐면 나 잊어버릴까 봐. 근데 그게 참 내가 무식한 거였대요. 다 보니까 거기 추운 데가 아니야. 그 다음에 나처럼 코트 입은 사람이 없어. 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왜? 여기 들어온 사람 명단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석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분이 또 그 뭐랄까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주례자하고 이제 저하고 같은 테이블에 딱 앉혀놨어요. 정면에 딱 뭐라 그러냐면 우리 저 며느리하고 아들을 보면서 기도해달라, 축복해달라. 그런데 주례자가 누구였냐면 부총리였어요.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내가 식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내가 그 자리가 버거워서 딴 자리로 갈라 했거든요. 안 돼. 그러니까 이미 뭐야? 자리마다 이름이 딱딱 다 있고 초대받은 사람만 거기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리 바꾸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버거웠어요. 그날 그 어려운 결혼식에서 제가 꽃을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남의 얘기니까
꽃값이 1억이래요. 꽃값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목사님 가져갈 만큼 가져가서 교회에 쓰세요. 내가 미친 듯이 그거를 차에다가 치려다가 결국은 뭘 줬냐? 핸드폰을 줘. 다시 갔어. 거기를. 남대문에다 차를 세워놓고 트렁크를 다 들고 그러면서 핸드폰을 찾았는데 없어. 거기 카드가 있잖아. 그러니까 차를 다시 돌려서 그 호텔을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더라? 쓰러졌더라. 쇼를 부린대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런데 진짜 자기 몸에 맞아야지. 나는 뭘 먹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어떻게 먹었는지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에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 그 밍크를 갖다가 했잖아. 죄송하지만 가방에다 구겨놔. 발 밑에다가 너무 창피해요. 나만 못 맡긴 거지. 제일 그분들이 가진 거에 비하면 내 거는 진짜 별것도 아닌데 그랬던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멤버십 이거 받는다는 엄청난 거야. 연애에 초대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힘들에다가 내 이름을 써서 내가 너를 연애에 초대를 할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 연애가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연애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런 결혼식에 가서도 떨다가 왔거늘 예수님이 초대하는 연애는 어떤 거예요? 근데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힘들의 이름을 쓴 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도대체 참 한 일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 그 한 일에 비해서 너무나도 큰 상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럴까? 사실 그래요. 이게 문제 많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 많은 이곳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곳에서도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이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네요. 그러니까 안디바 같이 이렇게 이 가운데서도 휩쓸리지 않고 온전하게 굳세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저절로 찾습니다. 세상에는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세계 어느 곳이든지 신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자연의 무서움을 알아요. 그 자연을 거부할 수 없고 그 자연에 거역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갖고 있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죠. 아프리카 어디를 가보든지 북극에 어딜 가든지 어디든지 세상에 신이 없는 곳은 없어요. 그게 뭡니까? 인간이 나약하네. 근데 어디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내가 불가능한 곳에 어려울 때 저나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 찾아요. 저는 그래서 가끔 안 보이는 분이 보이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부터 들어요. 반갑다는 마음보다 먼저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부자교회예요. 부자 동네에 있어요. 권력이 집중해 있는 곳에 있어요. 좋은 것이 참 많아요. 그 다음에 큰 병원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정말 수준 높은 페르가모의 동네인데 여기에서 이 평안한 데서 이 모든 것이 잘 갖춰진 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요 종교만 바꾸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을 예전과 같이 누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종교를 바꿨다는 그 이유 하나만, 예수를 택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람들은요 다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예전에 많은 연예에 초청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다 거절을. 그 다음에는요 내가 초청해도 그들은 오지 않을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요. 끼리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만나가지고 끼리끼리 초대하고 끼리끼리 연애를 베푸면서 끼리끼리 권력을 향해서 지향하면서 또 끼리끼리 모일 거예요.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요즘에 뭐 대치동에 가면 그러죠. 대치동 엄마들
대치동에는 엄마가 아이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엄마들 클럽에 들어가야 돼. 그 모임에 들어가서 아이를 어떻게 가해를 시키고 어떤 학교를 보내고 이거를 끼리끼리 서로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한다? 그 정보를 그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비밀을 지키면서 아이를 공부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에서 엄마들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 돈을 대는 거는 할아버지가 돼야 되고 이제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아이들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겠죠. 여러분 뭐가 뭐라고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 쫓겨나는 거죠. 다 쫓겨나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저절로 하나님 찾아. 근데 내가 부유해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요. 평안해요. 근데 거기에서 진짜 내가 자처에서 고난을 찾으면서 자처에서 내가 죽음 같은 아주 어려운 일들을 겪어내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면서 외면을 당하면서 쫓겨나면서 내가 갖고 살고 여태까지 있던 수많은 공동체와 그 다음에 모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다 거절을 당하면서 산다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가 아니라 그래 너는 정말 그야말로 버가모야.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좋은 곳을 누리고 살 수 있었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만일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네가 정말 이 땅에서의 모든 그런 정욕과 이 땅의 자랑을 다 네가 나 때문에 내려놓고 살았다면 그렇다면 어쩌면 어려움에 겪으면서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주님께서는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기도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요 예전부터 대한민국을 소개하는 관광 책자가 있어요. 이런 팜플렛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경복궁도 나오고 비운도 나오고 나와. 그리고 하나 또 기가 막히게 나오는 게 뭐냐? 미아리 점성천이었어요. 미아리의 점성천. 그 유명했습니다. 했는데 요즘에 진짜 대한민국이 무당판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탤런트가 무당이 되고 뭐 아역 배우가 또 무당이 되고 뭐 이 난리가 나. 그 다음에 이제 무당이 어디까지 왔어요? 국회 청문회까지 왔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무당이 그랬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받고 절대 그 얼굴의 관상이 대통령을 끝까지 할지 못할 관상과 사주를 가지겠다. 중간에 그만둘 것이다. 이 무당이 예언을 했고요. 이 무당이 청문회에 와서 그렇게 예언한 거를 국회의원들 앞에서 증언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젊은이고 뭐고 옛날에는 무슨 애들 입시 때 가는 거고 결혼할 때 궁합 본다고 가고 뭐 이름 지러 가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젊은 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TV에 나온 사람들은요 분당 따지면 분당 1분당 얼마예요? 그 금액이 엄마무시예요. 그러니까 전문대학에 그 전쟁이 만드는 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그냥 신이 내리면 운명같이 뭐 울면서 무당되고 아니 지금은 무당을 만들어주는 학과가 생긴 게 지금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 보세요. 솔로몬 때 같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풍요라. 그리고 우리 자부심과 긍지가 너무 대단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네, 사실요. 내가 이번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캐나다는 자동차도 못 만들고 핸드폰도 못 만들고 너무 웃기는 거는 오일을 정유하는 정유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트럼프가 막 우습게 여기는 게 오일을 우리나라 저기 여수에 가면 정유회사 있잖아요. 그게 없어서 미국에서 정유를 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습게 여기면서 이런가 너네는 우리 51개 주야 이러는 거야. 아니 근데 나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봤어. 그 많은 자원, 그 좋은
환경.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 세계 3위야. 핸드폰 세계 뭐 1위 다투고 있지. 그 다음에 정유회사가 몇 개가 있어요. 몇 개. 저기 여천에 가면은요 막 정유공단이 완전히 크리스마스 추리같이 24시간 막 불이 들어 어마무시한 정유회사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북한에서 쳐들어온다.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될 게 뭐냐? 거기래요. 왜냐면 기름이 없으면 북한이 비행기를 못 띄우고 이게 아니죠. 그래서 그것부터 이제 뺏을 거다. 그래서 거기는요 지금도 군대들이 쫙 있고 들어갈 때 그야말로 정말 항상 이거 하면서 직원들 하나하나 들어가. 그런 우리나라가요 기름은 안 나는데 기름을 정유해서 뭐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세계로 또 수출을 하는 나라래요. 그게 제가 어저께도 아니 어쩌면 이렇게 똑똑하, 어쩌면 이렇게 대한민국 복을 받았을까, 어쩌면 이럴까. 그러면서 정말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뺏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되더라? 교회는 타락한다. 교회는 거꾸로 간다. 신앙은 더욱더 거꾸로 간다. 버거먹이.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솔로몬 때 얼마나 풍요로웠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신앙은 타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호와의 신앙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다윗이 눈물로 광야에서 울면서 그렇게 섬기던 하나님을 통해서 얻었던 모든 은총을 솔로몬이 지켜냈어요? 못 지켜내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어쩌면 이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복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그런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들이 안디바처럼 죽음까지도 불사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을 더 귀하게 보시고 더 상을 크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경계해요. 누구든지 다 지금 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를 경계에다가 견주어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라? 법대로 해라. 법대로. 뛴다. 경계했다. 근데 법을 어겨요.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은 우리가 마라톤을 해요. 마라톤을 하는데 열심히 달렸어. 했는데 어떻게 해요? 트랙을 벗어났다. 뭐 조금이라도 벗어났다. 메달 못 답니다. 법이 무섭습니다. 나는 쇼트트랙 열심히 달렸어. 근데 마지막에 이거 0.01초 이거잖아요. 근데 그때 뭘 어떻게 했다 하면은 지금까지 그 수밖에 달려온 모든 것들이 다 제로로 무산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떡하자?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를 해서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애씀이, 우리의 들여지는 시간이, 우리가 드릴 물질들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귀한 상급을 받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에스겔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장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되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디에요? 바벨론 포로지요. 바벨론을 끌려왔습니다. 제사장 구시의 아들이에요. 근데 바벨론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 슬퍼서. 일거리를 잊어버려서 실직했어요. 성전이 없어지니까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가 있어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앉아있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수레를 타시고 불수레를 타고 나타나시고,
이게 뭐예요? 에스겔이 눈이 열어지면서 환상으로 보기 시작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성전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슬펐어요. 근데 어떡하더라? 하나님 자신이 불수레가 되셔서 여기 바벨론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면서 에스겔이 너무나 두 가지예요. 두려움, 떨림이에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완전 절망이었어요. 근데 뭐로 바뀐다? 소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주제가 뭐냐? 소망이에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냐? 모양을 보여주시는데 사람 같더라, 소 같더라, 사자 같더라. 이거는 사복음서의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에스겔서 할 때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요, 에스겔을 부르신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내 들어라.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이에요. 귀가 열렸으니까 듣겠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에스겔을 찾아서 여기 오신 거예요.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3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뭡니까? 성경책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됐지만 옛날에는 양피나 갈대에다가 써요. 파피루스에다 써요. 말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쫙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루마리 둘 말아서 통에다가 잘 보관했다가 다시 이거를 쭉 피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두루마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거 너 먹어라. 그래요. 먹었는데 뭐라 하십니까? 내 배에 채우고 내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에스겔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재앙과 근심이었어요. 재앙과 근심.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들이었어요. 벌이었어요. 근심이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에스겔을 먹으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먹었는데 재앙이 달았겠어요? 두려움이 달았겠어요? 죄를 막 지적질하는데 근데 그게 송이꿀처럼 내 입에 달더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벌 주려고 나타나셨어요? 아니에요. 소망을 주시려고 나타났어요. 다 잃었어요. 집 다 잃었고 땅 잃었고 조상 다 잃었고 조국을 잃었고 포로로 끌려서 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왔다고요. 자기만 온 거 아니야. 여러 민족이 다 끌려왔어요. 비참해요. 제사도 못 드려요. 하나님의 성전은 불탔어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거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뭐냐? 속지신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땅의 어딘가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놓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절망했어요. 그래서 슬펐어.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여기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오셔서 이걸 먹어라. 먹었는데 그게 뭐더라? 송이꿀처럼 달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뭘 주셔요? 여태까지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포로에서 이끌고 갈 거야. 내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거야. 너희를 이 포로에서 내가 다 건져낼 거야. 다시 고국으로 데려갈 거야. 다시 너희가 새로운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아. 여호와 삼마 너희가 있는 곳에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 성전을 새롭게 해줄 거야. 너희가 마른 뼈가 될지라도 내가 너희를 큰 군대같이 다시 일으켜 놓을 거야. 여러분, 나는 너와 34장의 새로운 화평의 계약을 맺을 거야. 그래서 너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멍에목을 내가 다 끊어줄 거야. 내가 너희가 식물 땅을 다시 줄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소망을 물부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내 입에 송이꿀처럼 달다. 이게 뭡니까? 감춰진 만나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새벽에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몰랐어요. 진정 난 몰랐어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지 몰랐어.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 이 말씀이 있는 줄 알고 읽고 설교도 들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내게 와서 부딪혀요. 오늘 이게 와서 내 가슴을 후벼파면서, 때로는 이 가슴이 나를 두근거리게 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깨우치게 만들었어요. 뭘까요? 새로운 만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번도 말씀을 감추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감춘 적이 없어요. 다 여러분에게 다 오픈했어요. 누가 못 들었어요? 누가 못 봤어요? 눈을 뜨고 보지 못합니다. 내가 못 봤어. 내가 못 깨달았어요. 내가 들리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이제는 감추어진 만나가 되지 말고 다 여러분의 입에 송이꽃처럼 단 약속의 말씀들로 다가오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게 곧 성경에 여기 한 구절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난 옛날에 몰랐어요. 나에게는 그게 감춰진 만나였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송이꿀처럼 달게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 성경을 예전에 어렸을 때도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또 형부가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법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진짜 그냥 이렇게 뭐랄까 아주 무조건 법조문을 외우듯이 외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율법전서 외우듯이 성경을 외워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를 완전 통독으로 외우는 대회를 해요. 1년 내내 준비를 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걸 시작하는 거야. 근데 정말 꼭 나와요. 16장을 다 외우는 사람이 나타나. 해마다 있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저는 못했지. 못 외웠어요. 아니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돼.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 회사는, 그 교회는 주로 백양메디아스 다니고 아모레석품 다니는 공무원들이 많았어요. 세상에 그 밤을 맞고 일을 하는 그 공장에 다니는 그 아가씨들이 성경을 1년 내내 준비하고, 그러니까 저같이 급하게 다른 며칠 치기로 외우려면 되냐. 끝까지 외우는 사람이 한 사람씩 나타나요. 기가 막혀. 네, 저는 정말 그냥 그러려고 성경을 봤어요. 성경 퀴즈대회 하니까 성경 봐야지. 또 공과책 해야지. 뭐 또 이제 구역장 해야 되니까 해야지. 필요에 의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성경을 읽어보려고 결심을 해도 몇 장 읽으면은 졸음이 왜 이렇게 와? 그럼 또 이제 안 오던 졸음도 그때 와. 한참 잤다가 일어나서 보면 바람결에 한 2장 넘어간 것 같아. 그러면 읽다 보면 있지, 아까 읽은 것도 같은데? 그래. 그러니까 또 다시. 이게 이랬어요. 근데도 어떻게 되냐? 의무 때문에 읽어야 되고, 의무 때문에 이거를 아는 척을 해야지. 모르고 무식한 척하고 탈로가 나면 안 되니까 읽는 척이라도 하고 있어요. 참이죠. 근데 딱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성경을 받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 좀 읽게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때까지 제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야. 근데 하루 3번 기도하지. 무슨 기도? 식기도는 3번 했지. 식기도 3번 하는데 그 식기도를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의 음식 먹고 제가 너무 아프니까 건강하게 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먹었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있잖아. 우리 성도님들하고 있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아니 왜 기도를 이렇게 길게 해. 식기도를. 나 눈 뜨고 있으면 있잖아. 아직도 기도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냥 아주 진지하게도 해줘. 나는 뭐 안 그랬어요. 진짜. 근데 그 3번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경이 송이꿀처럼 달게 해주세요. 진짜 3번, 하루에 3번 식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성경이 좀 송이꿀처럼 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아멘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32살 내가 32살 1월 17일까지 감추었던 만나가 드디어 내 눈에서 그게 열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게 하나님의 계시 네? 닫혔던 창처럼 닫히고 커튼처럼 닫혔던 게 열어지면서 말씀이 이게 기가 막히고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나 이거를 찾게 되면서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나에게 진짜 감추었던 만나였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감추어진 만나 새롭게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이 아무도 먹지 않았던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았던 그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이 다 받아서 누리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기가 막힌 게 그 말씀을 내가 믿잖아요. 그러고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도를 잘 못하니까 진짜요. 기도 시커 했는데 5분이야. 말이 빠르니까 더 빨라. 그러니까 있잖아.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실 줄은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나는 앞에서 가시덤불하고 싸운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순간에 뒤를 딱 돌아보니까 여기 뒤에 대로가 열려요. 가시덤불이 없더라. 나는 가시덤불만 눈에보고 싸웠는데 말씀 붙잡고 싸웠는데 여기 뒤는 보니까 길이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새로웠어요. 오늘도 감춰진 만나요. 내일도 감춰진 만나요. 그 감춰진 만나가 내게 또 찾아올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다이나믹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글자야. 아니 그게 내 삶 속에 역사를 일으킬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쨌든 우리 이제 지난날에 잘못 그냥 두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오늘도 나에게 수고했다 했었다. 네가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려고 네가 애썼다. 신앙 지키려고 애썼다. 이제 내가 너한테 줄게. 아직까지 못 먹어본 거야. 아직까지 네가 경험하지 못한 거야. 너 아직까지 구경도 못한 거 내가 너한테 이제부터 공개할 거야. 할렐루야.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받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힌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장합니다. 뭘 갖고 입장하겠습니까? 소명수으로 입장하겠습니까? 죄인인 줄 아십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누구의 이름으로 입장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 중보하십니다. 하나님 백보자 심판을 우리가 다 겪어야 됩니다. 그냥 눈 감고 뚝딱 하니까 천국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다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내 죄가 비디오처럼 다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 곁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나이다. 저가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저를 사랑합니다. 저가 천국에 입장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옵소서. 충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분이 나한테 뭘 줘요?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돌입니다. 힘돌은 여러분 성결하고 거룩한 겁니다.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나를 보증하시고 입장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 힘들입니다. 그 위에 이름이 써야 돼. 이름을 쓰는데 누구 이름 쓸래요? 자연인의 이름 쓰실래요? 여러분 무슨 이름 쓰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새 이름 받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새 이름을 쓰고 입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금요일날도 말씀 나눴습니다. 라합을 보세요. 기생라합이에요. 그 앞에 붙어있는 말이 기생라합이에요. 좋은 말 내서 기생이지 나쁜 말 하면 뭡니까? 참여예요.
창녀 라합. 여러분 창녀 라합 갖고 이스라엘 백성 진 중에 들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살몬의 아내입니다. 유다 지파 정탐꾼으로 뽑긴 유력한 자 살몬의 아내 라합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족보가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옛 이름이에요. 그의 과거의 이름이에요. 새 이름은요, 살몬의 아내 라합. 다시 얘기할까요? 보아스의 엄마 라합이에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의 할머니 라합이에요. 오벳이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의 증조모예요.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의 고종모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새 이름이에요. 이게 새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던 이름, 죄인의 이름이에요. 무슨 이름이에요? 어떤 이름이에요? 근데 나는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이름이에요. 제가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나는 가끔 기도원에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할 때는요, 이거 봐요. 어떤 분인가. 그래서 이왕이 기도하면 에스겔이 엘리사가 뼈도 이렇게 하니까 살아났지. 그래서 누구 앞에 가서 기도한다? 목사에 가서 기도해. 근데 내가 저번에 가서 진짜 낮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여자 목사인데 꽃이 항상 아예 거기 의자 밑에 삽하고 거름하고 있어요. 다. 그 꽃을 근데 만났어요. 그 꽃이라는 사람들을.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세요. 성도님들이 지금도 생화를 갖다가 봄이면 여름 다 거기다가 꽃을 심고 가꿔요. 그러다가 기가 막혀서 어머 요즘 돌아가셨나 보다 그랬어. 근데 요번에 얼마 전에 올라가서 언제 돌아가셨어? 그러고 봤더니 2017년도지. 그쵸? 같이 봤잖아. 2017년도.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어? 25년이지. 8년이야. 그러니까 작년까지 꽃 심는 거 봤거든. 야, 내가 그래서 이 목사는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하다 죽었는데 죽은 지 7년이 됐는데도 이 산소까지 와서 성도들이 꽃을 꼽아주냐. 신기하더라고. 근데 보면서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여러분이 무슨 이름으로 가시래요? 낙골당에 한번 가보세요. 쫙 있어요. 근데 거기 꼭 써있지. 십자가 있어요. 이름만 써있어요? 이름만 써있어요? 반드시 써있어. 권사 누구? 네? 집사 누구? 무슨 이름으로 가시래요? 어떤 이름으로 가시래요? 그거 바꿀 수 있다 없다? 이제 못 바꿔. 죽으면 끝. 바꿀 수 없는 이름. 바꿀 수 없는 이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 새 이름을 잘 귀하게 만드셔서 그 이름으로 천국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완이야. 신앙생활 잘하고 잘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고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도 이왕이면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다 맞습니다. 네,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초청 못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못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천어도 있고요. 네, 그 중에 5천어가 못 들어갔다고요. 아무나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버가몬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많은 초청을 거절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초청해 줬어요? 예수님이 초청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초청하시고 연회에 들어올 수 있는 hin돌의 이름을 써서 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양식 많이 잃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감추어진 만나로 그들을 배부르게 바꿔주셨어요.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바꾸는 참 중요해요. 슬퍼하지도 마시고 왜 뭐가 이러지? 라고도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바꾸는 작업에 들어가. 바꾸는 작업. 세상 것 갖고 먹고 배부르고 자랑 삼으셨어요? 이제 그거 다 버리고 내려놓으시고 나는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는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나는 단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내 새 이름으로 내가 자신있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사는 날 동안 살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당당하게 멋진 이름으로 그 앞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라 주님.
모습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도를 주시면서 힘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거절당했니? 이제 내가 베푸는 연회에 너는 참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세상에서 배고팠니? 내가 감춰진 만나로 너를 배부르게 할 거야. 귀한 것으로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힐 거야.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장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